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저희에게 목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학자가 되라. 둘째, 신자가 되라. 셋째, 전도자가 되라. 저는 신자가 먼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말씀의 학자가 되라. 신학교 교수님 수준까지는 안 돼도 학자가 되라. 에도드 때까지는 전부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학적 수준까지 갖춰 있습니다. 요즘은 교리가 없어지고 신학적 이론들이 교회 안에 없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무질서가 와서 대혼란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힌두 선교센터에서 이렇게 코로나19 비대면 뉴노멀,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대면도 아주 중요합니다. 끝까지. 그러나 비대면이 더 확장되는 21세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 선교센터의 사역과 힌두 교회 사역이 주일날은 철저히 대면이지만은 비대면으로 세 가지를 완성했습니다. 모든 예배는 주일은 대면, 그 다음에 여러분과 만나는 새벽마다 비대면으로 신학교 강의, 세미나, 그 다음 내용, 그 다음에 성경 제자 훈련, 그 다음에 예배 설교 네 가지를 통합한 형태인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두 번째는 힌두 포털을 완성했습니다. 제500원의 저서와 그 다음에 3일체 통합신학 대전, 힌두 트리니티 아카데미, 성경 종말론 연구소, 성경과학연구소, 설교학교 등 방대한 세계, 저 개인적인 저서의 도서관, 의미, 세계 개인으로서는 최초의 엄청난 학교죠, 이게. 그래서 이것을 완성을 했습니다. 무료로 대부분의 책들을 PDF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튜브 선교입니다. 성경 종반은 유튜브가 독립돼서 떠 있습니다. 성경 과학 이제 선교 유튜브가 떠 있고, 그 다음에 21세기 엔트로피 세계관 유튜브, 그 다음에 성경 구속사 설교 4개가 떠 있고요. 하나 더, 성경 여는 뉴스토픽, 매일 신문에 나오는 중요한 기사들을 제가 해설해 드리는 뉴스토픽을 내년부터 2023년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은혜로 제 인생의 후반기에 이렇게 뉴노멀, 새로운 시대의 모든 신학을 개인적으로 이제 완성을 했고, 비대면 뉴노멀 시스템, 사이버 대학 모든 것을 완성하고 거의 대부분 다 무료로 또 선교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야기가 좀 길어지네요. 주일날에는, 주일과 월요일날에는 구속사 설교만 합니다. 지금 인문 설교하죠. 화요일날에는 상징주의 설교합니다. 다니엘서를 지금 하고 있죠. 수요일날에는 성경 종말론, 지금 대환란 시나리오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목요일날에는 성경 과학, 제 최대 대표 저서인 서구신학과 한국신학의 대통일장, 지금은 21세기 삼일체 핵심 통합이라는 양자역학으로 삼일체론을 통합하는, 설명하는 대장정에 지금 들어가고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날에는 엔트로피 세계관입니다. 21세기는 엔트로피 세계관입니다. 방대한 세계를 지금 연구하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엔트로피 세계관, 오늘부터는 놀랍게도
엔트로피 무질서 종말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과학적 종말론, 이런 세계가 되겠죠. 그래서 엔트로피 무질서 종말론, 오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벌써 성경적 엔트로피 신트로피 세계관이 30번째 되었네요. 아마 1년 이상, 앞으로 30번 정도가 남았습니다. 방대한 저서가 될 겁니다. 이것도 7권으로 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자, 1권이 신트로피 엔트로피 성경적 원리, 이제 엔트로피 무질서 종말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오늘은 엔트로피 종말론, 정말 흥미진진하고요, 너무 충격적이고, 성경에 기록된 종말의 심판이 과학적으로 엔트로피로 100% 입증됩니다. 보여주고 입증하는 실제론, 제 신학의 진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종말론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월 성신들이 징조가 있겠고,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늘의 종말의 징조가 있다. 땅에서는 민족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이것은 저는 지진으로 봅니다. 이건 해와 달과 별들의 이상 현상으로 본다. 성난의 지진, 해일 이런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는 우리가 곤고하게 돼요. 정말로 고통 가운데, 이 곤고가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예수님이 창세에 이르러 이런 환란이 없다, 그 말씀이고,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 바로 그 곤고로 봅니다. 꼼짝 못해요. 다 깨져버립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교회가 광야로 도망간다. 정상적인 이런 생활이 되지 못하고 대환란, 창세에 이르러 없는 환란,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 기절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지금은 후쿠마 교수는 상황적으로 지금 종말이 임박해 있다. 장차 될 일, 세상 끝에 될 일이 다 드러났고, 이제는 대환란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상황적 종말이 왔다, 뭐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종말론은 제가 많이 했지만은, 과학적으로 특히 엔트로피 종말론, 과학이 너무너무 정말 흥미진진하다 그럴까요? 너무너무 확실하게 과학으로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정말 여기서도 깨어나지 못하면은 글쎄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자, 이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으로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구원이 가까웠다. 죄가 이제 완전히 용서받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그날이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정말로 희망이에요. 희망. 절망 가운데 소망, 희망, 영광, 확실하게 답변을 주는 대유일한 진리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은 엔트로피 무질서 종말론 첫째 시간인데, 조금 과거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한번 반복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자, 7장으로 되어 있죠. 7장으로. 이제 오늘은 엔트로피 무질서 종말론 제 5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30번이나 했거든요. 엔트로피에 대해서. 사실 엔트로피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게 연력학적으로는 책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하는 것은 이게 세계 최초입니다.
특별히 조직신학 쪽으로 신학교에서 공부한 조직신학 쪽으로 한다는 것은 이거 지금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자, 신트로피 엔트로피 성경제 올 때 서론은 세계관부터 했죠. 너무 30번이나 했기 때문에 좀 반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차분하니요. 세계관은 우리가 그 그리스 그 기원전 세계관이죠. 탈레스가 물이라고 그랬죠. 만물의 근원은. 그리고 피타고라스는 수라고 그랬고요. 엠페도클레스는 물, 불, 공기, 흙이라고 그랬죠. 자, 도대체 세계가 어디서 왔는가? 무엇에 대해서 왔는가? 탈레스에 의해서 가졌던 퀘션을 인류가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까지 역사가 흐르는 놀라운 세계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원소설, 엠페도클레스의 사원소설, 물불, 흙, 공기가 이제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받아들였고 2000년 이상 서구를 지배합니다. 서구 문명의 핵심이었죠. 물불, 흙, 공기인 줄 알았어요. 세상의 근본이. 그런데 1800년대에 이제 그 원자론이 나오면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세계관이었고요. 두 번째 세계관은 기독교 세계관이었다. 중세 교황권이 성경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을 제시했는데 그만 부패하고 이제 배도해서 이것이 또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세계관이 기계론적 세계관이었다. 제가 서론 때 상세히 말씀을 드렸죠. 기계론적 세계관은 베이컨, 데카르트, 뉴턴에 의해서 그 완성된 세계관인데 과학적 세계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기계 만능 과학이 발달됨으로써 기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그래서 진보라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발전되고 기계가 어떤 문제든 다 해결해 주어서 낙관론, 과학 만능 이런 세계관이 20세기까지 지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계론적 세계관은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이고 신을 자연 속에서 추방을 했습니다. 신이 없는 세계관. 그래서 서구의 기독교 사회가 그만 무신론적인 반배교적인 세계관으로 전락하는 대변화가 왔죠. 기독교 세계관에서 기계론적 세계관은. 그런데 놀랍게도 20세기 과학혁명 양자 역학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하이젠베르크가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놀라운 세계, 지금까지 거시 세계, 보이는 세계, 우주 물리학 세계가 이제 미시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자, 근본 세계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므로 과학이 낙관적인 그 세계관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자역학과 연력학에서 놀랍게도 엔트로피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1865년도에요. 엔트로피라는 놀라운 연력학에서 이론이 나옴으로써 그 엔트로피가 우주 만물을 낙관론이 아닌 비관론, 파멸론으로 이끈다. 결국은 우주 만물은 엔트로피가 증가돼서 파멸하고 만다. 우주 만물은 불타버리고 만다. 이런 세계관이 나온 거예요. 이것을 누가 주장했느냐? 아인슈타인 주장했다 그 말이에요. 아인슈타인은 늘 말씀드렸지만은 물리학의 최고의 제1법칙은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그럼으로써 이 엔트로피에 대한 굉장한 관심이 일었고 지금 살아있는 리프키는 경제학자지만
문명 비평가로서 세계적인 최고의 지금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엔트로피 세계관이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엔트로피 세계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신트로피, 엔트로피, 연력학 세계관 성경적 원리라. 자, 엔트로피와 신트로피라는 두 용어를 제가 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뭐냐? 클라우디우스가 1865년도에 연력학 제1법칙, 그 다음에 연력학 제2법칙을 발표했죠. 연력학 3법칙도 있고 0법칙도 있지만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1법칙과 제2법칙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연력학 제1법칙은 뭐냐? 에너지는 증가도 안 되고 감소도 안 되고 항상 일정한 정량을 가지고 있다. 폐색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우주는 폐색이거든요. 다른 데와 교환이 없어요. 폐색이 안에서 에너지는 증가나 감소가 되지 않는다. 에너지가 만물의 근본이다. 어마어마한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 그리고 연력학 제1법칙은 폐색이 안에서 우리 우주 안에서 에너지는 불변인데 제2법칙은 그 에너지를 사용이 될 때 그 에너지는 엔트로피가 발생한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증가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는 증가나 감소가 되지 않는다. 증가 감소가 안 된다. 그 말은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저는 이걸 신트로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신트로피는 창세기 1장 2장이라고 제가 이론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엔트로피는 창세기 3장 아담이 범죄함으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선악과를 따먹죠. 그 다음에 심판을 받죠. 동일한 일반은 이 세상의 논리가 창세기 3장과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주 사망을 난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이 세상의 욕심에 의해서 탄생된 이론이고 파멸이고, 그래서 결국 쌓이면 죽음으로 간다는 대신학적 원리를, 과학신학의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신트로피는 연력학 제1법칙이 왜 신트로피냐? 여기에 대해서 1954년도에 판타피에가 그 연력학의 이론인 신트로피를 이 현실 속에서 입증을 했습니다. 54년도에 판타피에가요. 그리고 알베르트가 비타민 C를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은 알베르트 박사가 1974년도에 신트로피라 이런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동대 전 총장이었던 존경받았던 김영길 총장님이 2013년도에 신트로피라는 책을 발간했죠. 그런데 신트로피는 거의 몰라요. 엔트로피만 알려졌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뭐 다 알죠. 연력학 제1법칙은 성경의 신트로피다. 창세기 1장, 2장 에너지로 만물이 창조됐거든요. 시편 33편 6절에 입의 기운이 에너지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활력이 에너지라고 나오잖아요. 창조됐거든요. 이것이 과학과 통합을 시킨 연구가 우리 힌돌 현재로서는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제가 세계에서 유일하다 이런 말을 자꾸 씁니다. 알려줘야 돼요. 어디에도 없는 이론을 이제 신학적으로 일반론과 특별론을 통합했다. 창조의 세계와 구속사를 통합했다. 에드워드가 그토록 염원했던 그 일을 힌돌에서 지금 완성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연력학 신트로피, 엔트로피를 성경적 원리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신학교에서 성경은 완전합니다. 본부입니다. 본질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 인간이 다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신학이란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신학. 그래서
교부 신학, 개혁 신학, 청교도 신학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오순절 신학도 용어도 있고 다 이렇게 나가고 있죠. 그런데 신학은 우리는 헬라 철학의 인식론적 신학은 2000년 동안 우리는 접했고 정말 우리를 깨닫게 해줬잖아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과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입증하는 신학, 이것을 제가 세계 최초로 실제론으로 아시아 한국 신학으로 3위째 통합신학 대전 200권을 5만 쪽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실제론으로 엔트로피 세계관을 창조론, 인재론, 종말론, 구원론, 새창조론이라는 5가지 조직신학 분야를 지금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신학에는 성부론, 성자론, 성령론, 이건 3위론은 제가 삼일체론에서 이미 다루었고요. 이 3위론이 아닌 일반적인 창조론, 인재론, 종말론, 구원론, 새창조론은 재림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죠. 5가지를 엔트로피로, 신트로피로, 과학적으로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입증하는 대신학적 새로운 세계를 연구를 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했느냐? 창조론 했고요. 창세기 1장, 2장 이건 신트로피 세계죠. 입증했습니다. 이게 조직신학입니다. 과학적 조직신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엔트로피 무질서 인재론은 한 11번에 걸쳐서 이제 다 마쳤고 오늘부터는 엔트로피 무질서 종말론입니다. 인재론은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제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오고 우주 만물이 부패하고 멸망에 이른다. 인재론이죠.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인재론을 엔트로피 이론과 100% 일치합니다. 이것도 책 한 권이 되고 창조론도 책 한 권이 되고 여기도 책 한 권이 되고 그래서 6권, 5권, 7권 그 안에서 책이 출간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5번째로 가장 흥미진진한 종말이 정말 있느냐? 저는 종말론을 계시록 종말론을 오래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50여 권의 저서를 남겼고 지금 수요일마다 또 하고 있잖아요. 계시록적인 종말론을. 그리고 제가 계시록의 통합 계시록 신학이라는 10권 만페이지도 제가 2012년대 했고요. 이것은 징조를 통한 성경 예언을 통한 계시록, 다니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중심으로 평생을 연구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성경에 있는 것들이 더 놀라운 것들은 성경의 종말론이 바로 과학적으로 엔트로피로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놀랍고 놀라운 세계가 이제부터 이것도 10회 이상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게 끝나면은 신트로피 질서 구원론 이건 재림입니다. 구원론은 정말 어렵잖아요. 구원론이 엔트로피, 신트로피 연력학에서 100% 입증이 됩니다. 아마 이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시대에 열어주신 이러한 세계를 통해서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의지하고 재림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망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다 해놓으셨다. 구원론이 제가 또 한 10회에 걸쳐서 전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재림하면은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임하고 신전 신지 그 이단들이 자꾸 이런 용어를 많이 쓰죠. 이사야 65장에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였나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재림 후에 천국론인데 이게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막연히 믿음만 가졌죠.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천국, 지옥 믿습니다. 지옥 문제는 이제 이 종말론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지옥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볼 것인가 이렇게 다룹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재림 후에 갈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놀랍게 과학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것은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재림 이후니까요. 그러나 과학이 상당히 가까이 접근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교부신학, 서구의 2000년 교부신학, 개혁신학, 청교도신학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보여주고 입증하는 마지막 아시아 한국신학, 마지막 시대가 열렸다. 복음은 아프리카 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지만 신학은 마지막 한국에서 중심이 돼서 재림을 맞이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실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첫 시간인데 시간이 허락한 데까지 하겠습니다. 엔트로피 무질서 종말론입니다. 이 본문은 읽어드렸죠. 자, 여기서 무질서 엔트로피는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그랬습니다. 1865년도에 클라우디우스가 발표했죠. 에너지는 사용되고 나면은 그 에너지가 질서를 잃어버려요. 신트로피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법칙은 에너지는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신트로피 연력학 제1법칙 증가도 안 되고 감소도 안 돼요. 우주 만물의 본질이에요. 그 에너지는 질서가 있어요. 이 질서가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질서예요. 이것은 에너지는 성령님의 세계니까요. 창조 세계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무질서란 말이 여기 나오잖아요. 무질서. 이 무질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무질서의 의미를 여기다 기술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 구속사적인 무질서가 있어요. 성경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건 무질서입니다. 그건 심판받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신학이나 목회나 설교나 믿음이나 재림 준비나 또는 이방 사람들이 누구든지 성경과 반대되는 이론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잘 모를 경우는 뭐 그것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성경을 반대한다. 구원의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반대한다. 이것이 무질서의 의미입니다. 성경의 무질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 자연세계 무질서입니다.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성경의 근거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가 범죄해서 죄가 탄생되고 죄가 증가해서 질병 죽음이 오고 우주 만물까지 심판한다. 상장에. 그 다음에 그 원리가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는 창세기 3장에서 나왔다.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 무질서가 있어요. 저는 구속사적인 무질서와 그 다음에 창조세계의 무질서 엔트로피를 통합했다. 그래서 놀라운 신트로피 엔트로피 성경적 원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이 나오면은 정말 제 입을 어떻게 더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제가 사고가 될지 살아성전이 될지 신트로피 엔트로피 성경 원리 이 조직신학의 대이론들이 아마도 알려진다면은 2000년 기독교사의 혁명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엔트로피 무질서. 무질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예요. 이 자연세계도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신성과 능력이 있어요. 이 안에 조나단 에드워드는 뭐라 했는가? 이 자연은 구속사의 양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성경 십자가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양식이 자연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자연 속에 있고 성경과 자연을 융합했다고 그랬고요.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과 자연은 서로 상호 의존만 남게 했다. 존 스미스 박사가 정리한 구속사, 에드워드의 구속사라는 에일드에서 나오는 첫째
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3권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에드워드의 대표적으로 구속사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자연 세계에 무질서가 있어요. 그것은 엔트로피예요. 창세기 3장 범죄함으로 엔트로피가 증가돼서 발생하고, 이상호 교수는 엔트로피가 무질서가 생겨서 산소가 전자를 강탈하고, 전자를 강탈해서 원자 쓰레기가 생기고, 우리 몸은 염증이 생기고 죽음이 온다. 엔트로피, 이게 법칙이거든요. 그 법칙이 만물 가운데 전부 적용이 됩니다. 벌써 30여 분이 됐는데 오늘 조금만 한 10분만 더 연장하겠습니다. 이건 앞부분만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엔트로피 무질서 종말론, 엔트로피 설명했고 무질서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엔트로피 파멸, 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이제 엔트로피 파멸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의 이론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가 진짜거든요. 여기는 성경에 엔트로피가 어떻게 연결된가, 이건 다음 주간에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엔트로피가 어떻게 우주 만물이 파멸되는가, 종말이 오는가, 어떻게 파괴되는가, 불타버리는가, 전부 입증이 됩니다. 리프킨이 가장 주장하죠. 리프킨은 경제학자면서 문명 비평, 지금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저보다 한 살이 많잖아요. 지금 살아있어요. 미국이죠. 엔트로피가 최대치가 될 때 우주가 소멸된다. 신트로피는 완전한 에너지예요. 질서 있는 에너지인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들, 우주 만물이 움직이고 별이 움직이고 전부 엔트로피입니다. 엔트로피예요. 그러면 엔트로피는 계속 쌓여가고 앞으로만 가요. 그래서 어느 한계가 다 우주에 쌓여질 때는 우주가 소멸돼 버린다. 하늘이 불타버린다.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없어진다.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이것이 과학적 실제론이에요. 그 다음에 윌리엄 스테거는 캐톨릭 신부인데요, 캠브리지에서 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과학 종말론의 학자예요. 이 사람이 상당히 권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세계적인 권위자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엔트로피로 죽음과 파멸이 결정되어 있다. 우리는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도 죽고 심판받고 우주 만물이 불타고 심판받는다, 그 말이나, 우리는 성경을 믿었는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엔트로피라는 연력학이 동일한 이론입니다.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이게 실제론이에요. 미하일 벨커, 유명한 교수입니다. 이 사람 벨커는요, 47년생인가 지금 살아계시죠. 하이덴베르크 대학교 조지신학 교수인데, 우리 신학자인데, 물리적 멸망의 엔트로피라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우주가 멸망이 이런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우주 만물이 멸망하게 되어 있다. 다음 시간부터는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주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깨지고 박살나고 불타고 어떻게 멸망이 오는가. 대과학입니다. 과학의 마지막도요, 종말론이에요. 성경도 마지막이 종말론이고요. 너무도 성경은 위대하고 너무도 엄청납니다. 성경 떠나면 죽습니다. 교회 떠나면 죽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보세요. 이렇게 폴 데이비스는 기독교 학자로 제가 봅니다. 영국 뉴캐슬대학교 교수인데, 엔트로피의 진흙 구덩이에 빠져 죽고 말 것이다. 진흙 구덩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이 비참하게 멸망 온다. 이거 진흙 구덩이로 엔트로피 다 연관시킵니다. 성경이 죄를 지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의지하지 아니해서 심판을 받고 파멸된다, 불심판받는다,
우리는 믿지만은 누가 믿습니까? 교회에서도 점점 약해졌어요. 사람은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카드가 과학으로 보여주고 실제론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분들은 세계 최고의 학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KT맥 오스트레일리아 페리미터 우주과학연구소 교수인데, 우주는 엔트로피로 무질서에서 붕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질서는 믿음의 무질서도 있고 자연 창조세계 무질서가 있다. 지금 창조세계 무질서를 통해서 믿음의 무질서, 심판받는다는 믿음의 세계를 입증하고 보여준다. 이 둘을 통합했다. 그래서 과학을 통해서 2000년 철학의 인식론을 이제 보여주고 입증해서 마지막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성령님이 열어주셨다. 이것이 아시아 한국 신학의 필자의 대안으로 핵심 이론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엔트로피 설명했고 무질서 설명했고 종말론 설명했죠. 그러면 엔트로피로 만물이 불타버리고 파괴되고 심판이 있다. 그러면은 엔트로피 어떤 현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과학자들은. 첫째는 빅 프리즈, 둘째는 빅 크런치, 셋째는 빅 립. 세 가지 이론을 제시합니다. 다 이것이 성경에 있어요. 다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빅 프리즈는 우주 만물이 얼어버려요. 프리즈는 얼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기초 지식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은 기초 지식까지만 이야기하겠어요. 이게 빅 프리즈 그러면 계속 용어가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빅 크런치 하면 여러분들 이게 설명해도 잘 모르는 이론입니다. 아주 최고의 이론입니다, 과학에. 빅립, 빅립은 찢어지다 그런 뜻이거든요. 찢다. 빅 크런치는 부숴버린다, 파괴시켜버린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빅 프리즈는 우주가 얼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얼다. 이 세 가지가 도대체 뭐냐?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요. 그러니까 엔트로피 무질서 종말론, 엔트로피는 열려각 제일법칙, 무질서는 사용된 에너지는 열려각 제일법칙, 에너지는 질서 있고 사용하기 전이에요. 원래 에너지예요. 이건 성령의 세계예요. 창조 세계예요. 이 세상은 움직이는 모든 세계는 생각도 움직인다고 그래요. 에너지가 무질서가 된다. 그 이론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파멸된다. 그것을 설명했는데 어떻게 파멸되느냐가 세 가지라고 또 설명한 거예요. 자꾸 반복해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반복이 최고로 매력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들으면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데 빅 프리즈는 어떤 이론이냐면요, 우주 만물이 얼어버린다. 프리즈, 이 말은요, 이 세 가지는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우주가 지금 팽창합니다. 빅뱅 이후에 팽창하는데 우주가 커지죠. 커지면 뜨겁다가 온도가 점점 식어진다 그 말이에요.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난로를 조그마한 방에 두면 뜨거워요. 큰 홀에 두면 덜 뜨겁죠. 그 다음에 넓은 운동장에 두면 있으나마나 춥죠. 그 원리가 빅프리즈예요. 빅뱅 이후에 계속 팽창하면서 언젠가는 끝에 가면은 얼음덩이가 돼서 그것을 영하 273도라고 그래요. 섭씨로. 그 절대 물리적 영도라고 그래요. 영도. 영하 273도가 돼서 우주가 얼어서 파괴돼 버린다고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또 다 있거든요. 놀랍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성경 가지고 흥미진진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빅크런치는 뭐냐면은 이거는 얼어서 부숴버리고 이것은 불태워서 부숴버린 겁니다. 태워서 부서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주가 팽창하다 하면 어느 시점이 있다, 끝나는 지점이 있다. 그러면 다시 반대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우주가 점점 줄어들고 어디로 가냐면 과거 빅뱅까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빅뱅하고 우주는 불덩이였거든요. 불덩이 상태가 되니까 우주 만물은 다 불바다가 돼버린다. 그리고 점으로 돌아간다. 이 이론이 빅크런치예요. 빅크런치. 그러니까 우주가 부서져 버리는데 불바다가 돼서 부서져 버리고, 빅프리즈는 우주가 파멸되고 부서져 버리는데 얼음덩이가 돼서 부서져 버리고, 부서진다는 거, 파멸된다는 거. 베드로후서 3장에 하늘이 불타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빅크런치죠. 빅립은 쪼개져 버린다. 산산조각이 난다 그 말이에요. 우주 만물이. 이것은 빅프리즈, 빅크런치를 다 포함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가 엔트로피 종말론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가 절대적입니다. 제가 이걸로 이제 계속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프리즈, 그 다음에 크런치, 립, 이 세 가지는 꼭 외워서 얼다, 부수다, 찢다. 이 말은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 뜻은 우주 만물이 파멸해요. 파멸해서 우주가 파괴돼 버리고 불타버리고, 파괴되고 불타고. 그럼 불탄다는 건 베드로서 3장에 있습니다. 3장 10절 12절에 있습니다. 만물이 하늘이 불타버리고. 파괴된다는 것은 계시록 6장 7절에서 12절에 하늘의 별이 떨어져서 파괴돼 버려요. 여러분들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도 다 하늘이 파괴돼 버려요. 예수님 재림 때. 그때 인자가 오신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행복인 줄 아십니까? 우주 만물의 본질의 세계에서 살아날 길은 예수님 한 분이 없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심판을 받지 않고 지옥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쭉 가다 보면 지옥의 문제까지, 블랙홀 문제까지 상당히 제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 한 권만 해도 책이 200권 이상 될 겁니다. 엔트로피 무질서 종말론이요. 자, 오늘은 지금까지 했던 걸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줬고, 오늘은 조직신학,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조직신학, 종말론이죠. 저는 엔트로피 무질서 종말론으로 그 조직신학이 맞다. 교수님들이 위대하다. 신학자들은 위대하다. 그것을 철학 인식론으로 설명했는데 저는 과학 실질론으로 보여주고 입증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구원을 확신해야 됩니다. 천국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게 마지막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심판을 확신해야 됩니다. 죄로 인한 심판, 십자가를 거부한 심판, 잘못 믿어서 오는 심판, 지옥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계속해서 흥미진진하게 이제 엔트로피 무질서 종말론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엔트로피 무질서 종말론이 성경에 2000년, 4000년 전부터 기록하셨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대에 입증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라는 의미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